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매우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인데 곧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기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또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신 말씀,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잘 아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하늘로서 말씀하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가지수도 왜 필요는 두 가지일까? 세 가지, 네 가지도 많이 쓸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과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내 기뻐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우리는 더 깊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신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뻐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즉 그랬습니다. 곧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는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이로 온전케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인자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라.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기뻐하신 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영혼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굵은 두 개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자녀? 사랑하시는 자녀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신 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약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오늘 밤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각과 환경과 조건과 되어진 일들이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될지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이건 맡아놓고 따놓은 겁니다. 그건 확실히 얻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준으로 그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끔 스스로도 의심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가장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이고 영원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7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악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분이 용서할 힘이 붙여가지고 야 이제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그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들은 전혀 두 마리 쓸데없다고 할 만큼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혹시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약해지거나 취소되거나 심해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죠. 그건 다른 애보다 IQ가 높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생겼고 또 멋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 간단합니다. 솔직히 친구하고 같이 집에 놀러 왔는데 확실히 그 친구놈이 잘생겼고 잘났어요. 근다고 해서 자식이 천하게 보인다면 부모가 아니죠.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좀 제가 공부 잘하면 그래서 그게 대수야? 내 자식이 제일이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할 바가 없어요.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 함께 축하할 때 좀 쑥스럽죠. 나와 서서 하기가.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쑥스러운데 거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처음에 그 말씀이 그 가사가 쏙 들어왔습니까? 뭐가 좀 머리 극적거리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 껴든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근데 이것은 가감없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지 아니 이것은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뭔가 위태로워서 혹시 부도날 것인가, 혹시 이게 막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장치를 하나님 해놓으셨으니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이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증거하신 말씀이 이젠 우리에게 응할 차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것도 온전치 않다 이 말이죠. 그분의 사랑 받았으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 받을까 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신도 없고 하기 싫고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왜 하느냐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 한 가지 답만 나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밤에 왜 나와 기도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전도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라고 회개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누가복음 7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향유를 쏟아부은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주님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또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모든 게 달라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물 대신 발 씻을 물 대신에 눈물로 발등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감람류보다 귀한 향유를 주님 몸에 붓고 그 다음에 인사로 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그 여인은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주님 발등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이 여자라는 일을 유심히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공식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이 여자였어요. 왜 그런 줄 아니?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이 전혀 헛되지 않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한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저의 사함이 많은 영혼이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여자, 너는 바리새인까지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은 엉터리다, 세리만도 못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랑함이 많음, 저렇게 사랑함을 많이 표현한 것은 제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맹신,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인색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완악하기 짝이 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기적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온전함, 이 한 가지로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겠고 하나만 가지고도 절름발이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습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생기고 막 넘쳐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참 답은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참 답은 명료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어서 마음부터 굳어버리는 그 일, 그걸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 남은 게 뭐냐? 내 기뻐한 자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기뻐하심을 충만히 입은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하고 할 때, 그때는 좀 찬양, 금요 기도에 찬양을 인도했어요. 2부 시간 12시부터 넘어가면은 정말 졸립니다. 막 피곤함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그래도 내게는 귀하다고 여겨지는 뜻이 뭘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각 일터에서 일하고, 사실 이쯤 되면 집에서 누워있는 게 편하죠, 그죠? 저도 목사로서도 솔직한 마음은요, 토요일 주일 아침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지난 이틀 전인가는 너무 권해가지고, 또 권한 것도 저만 권한 게 아니라 핸드폰도 권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이 배터리가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를 안 깨운 바람에 제가 안 깼죠. 안수한 거 아니고 안 깼습니다. 깨봤더니 아주 훤했어요. 2시간 늦게 새벽 아침에 기도에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몸이 한가하고 또 건강하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기도로 나오고 또 주님의 일에 봉사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많지만은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무엇인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사랑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남은 생에 힘껏 살 수 있도록, 오늘과 이 한 주간, 다음 돌아온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앉아있기로 힘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렸고 날마다 우리 죄짐을 지시는 구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시며 우리가 고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로 살게 도와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한 일이 하면 우리가 사양치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